예, 동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 첫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드리는 저녁 예배니까 우리 모두 더 마음을 쏟아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기를 마음에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은혜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강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제가 52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올해는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올해는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무너진 건강, 또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 또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불이 붙길 원하며,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올해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메마른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며 뜨겁게 달구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올 한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중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오류 없이 능력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온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그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해 우리가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우리 삶이 다시금 무너졌던 부분들이 재건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8쪽이 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읽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나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소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울려지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흥 찬양 우리 함께 듣고 또 말씀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오늘 그 느헤미야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하는 이 주제는 2021년도 우리 동행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 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 전반에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다시금 참 세워져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 힘을 내어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복이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회복 또는 재건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따진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는 그 시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2주간 자가격리하고 오늘 점심때 이제 참 풀려나게 되어졌는데 2주간 동안 집에 갇혀 있어도 너무너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돌아온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는 성경 역사 속에서는 재건의 시대라, 또는 회복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재건되어졌습니까? 그 시대에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지만 참으로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민족에게 다시금 그 유대민족들이 그리워하는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저 위에 조상으로 갖다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바로 이 스룹바벨을 중심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는 성경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세웠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리고 2번째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중심에서 세웠던 것은, 재건했던 것은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도 재건돼야 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도 재건이 돼야 되겠죠. 불타있던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가 참 예레미야 성을 갖다 둘러보기 위해서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그 짐승이 어디로 나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무너져 있던 참담했던 그 폐허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차에 있어서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3차 지도자예요. 3차 지도자고 2차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스라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재건되어졌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재건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시대에 영적인 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 3대 부흥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첫 번째 부흥회가 바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회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부흥회. 그다음에 두 번째 부흥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라 중심의 부흥회. 세 번째 부흥회가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그 역사가 일어난 그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부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야말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입니다. 자, 이처럼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재건했어요.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마저도 재건을 하게 됐던 거지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이 재건의 사명은 무너진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아우, 그의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바로 예루살렘 성의 사정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1장 내용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있고 그 폐허된 모습이 너무나도 참 암담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갖다 전해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고향 땅, 자기 고국, 그 유대 땅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그리고 그 성문이 다 불타 있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날부터 밥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어찌합니까? 그곳에 이제 성전은 회복이 됐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가운데 황성예터,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생겨진 소원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불타는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을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될 일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어느 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의 초췌한 모습을 왕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초췌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 왕이 그대 얼굴이 왜 그렇게 상해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자기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품고 있는 그 소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이루어 봐라.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한번 일으켜 세워봐라. 예? 그 물자와 필요한 인력은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타는 소원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소원, 그리고 그 선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기도,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의 왕이 바로 느헤미야 배후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와주기는 아닥사스 왕이 도와줬지만 그 배후에 참으로 그의 마음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올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선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느헤미야에게 그런 불타는 소원, 그 순수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 사실은 느헤미야가 품은 소원 같지만 그 소원을 누가 넣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소원을 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너져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특별히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선한 소원을 심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너진 이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나라도 재건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그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급선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재건회의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고,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학교 가서 체조를 하면 그 체조의 그 이름을 재건체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건체조. 국가재건회의, 그 다음에 재건체조, 그 다음에 건빵 이름이 재건빵이었습니다. 재건빵. 그리고 저 경상남도에 가면은 우리 그 기독교의 한 교파 이름이 재건파라고 하는 교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재건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너진 터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2020년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참 옛날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세웠던 우리나라인데 겉은 지금 번지르지한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은 지금 굶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완전히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갈라져 있는 이 모습들을 서로 증오하고 있는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바라볼 때, 야, 이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 현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갖다 낳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참 우리의 그 어떤 인구 절벽에 그 위기 속에 우린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도 결혼을 하더라도 동성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 시켜준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갖다 추진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지금 없는 판에 이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도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너무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버틸 수가 없어요. 종교를 보면 그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해 있으면 바로 그 시대가 타락해 있는 것이고, 신앙이 바로 서 있고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시대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여러모로 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예배마저도 참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재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재건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불타는 소원,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 봤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재건하기 전에 먼저 그 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일,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표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정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빨리 끝을 내고 우리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하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때는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배 회복 다음에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은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잠깐 멈추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재앙이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을 전 세계에 내리셨을 때는 그냥 내리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제목이 없는지 참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다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에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를 회복시키실 때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케 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는 바로 그 느헤미야 시대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모든 것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던 그 시대에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목표 가운데 세 번째는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요즘같이 우리 집에서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도 많고 밖으로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평소 잘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올해는 한번 성경 필사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어떻게나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괜찮고요. 구약부터 시작하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은 신약은 그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요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평신도 성경대학을 그동안 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참 기승을 부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원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성경 강좌를 온라인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30분씩 들으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고 주일은 또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을 듣고 52주를 한다고 하면은 총 260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그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30분짜리니까 130시간 정도가 됩니다. 130시간 정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천 목표는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 목표는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꿈꾸었던, 마음에 품었던 소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결국엔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소원을 품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방법,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선한 소원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여 세우자고, 재건하여 세우자고 외쳤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도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다 같이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 지친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에, 그 선한 일에 이들이 다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야, 기도는 헛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 품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귀에 있을 때마다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무너졌던 유대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재건의 시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손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 불타는 소원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되, 특별히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고, 기도하면서 다시 세워 나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84장입니다. 같은 수수료 간구하는 우리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느낀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약해진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탁 무너졌을 때 그때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속의 한국교회로 이렇게 부흥되는데 우리가 잘 나간다고, 살기가 좋아졌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조차도 형식이 되고 많이 약화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낸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회개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적인 재건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회복을 갈망하며 우리 삶의 재건을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무너진 것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고 재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5, 60년대 우리나라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경제가 무너졌고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강해졌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이 재앙을 만나면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이런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봐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아도 아버지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봐도 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더 주 앞에 매어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주의 능하신 손으로, 주의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원래대로 한다면 다음 주일 1월 10일 주일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도 그렇게 나왔고 또 공문도 그렇게 온 것이 2주간 정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더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인가, 또 그러다가 또 연기되면 어떡할 것인가, 참 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힘을 쏟읍시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노트라든가 어떤 필요한 기구가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신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우리 매일 성경 강의 듣는 거, 온라인 강의를 듣는 그것을 예전에는 원하는 분들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할 때는 한 70명, 80명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0분이에요. 저녁 8시 정도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간을 또 내서 여러분도 형편에 맞춰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한 8시를 정해놓고 이렇게 참여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갖다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은 그 전에 충분히 전달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표대로 우리가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기까지 각 셀에서는 셀 리더 인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셀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카톡이라도 주고받고 전화라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각 기관들은 모든 것을 한 학년을 올려가고 또 교육자가 뭐 이렇게 바뀌고 또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수 없이 1월 말까지는 작년의 기준에서 진행이 되고 2월 달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서 한 학년씩 올라가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바뀌어지고 혹시 교육자가 변화가 된다면 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시고 올 1월 달은 작년에 준해서 모든 것들이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드렸던 헌금들 그리고 작년에 늘 드리던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평소 하시듯이 비록 교회 모이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서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며 재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동행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